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고 시작을 합시다. 우리 옆에 앞옆 뒤에 친구들과 인사를 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선생님들 텐션은 좋은데 여러분들 기말고사로 참 텐션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똑같은 시험이니까요. 그쵸? 언젠가 기말고사도 볼 거잖아요. 어쨌든 많이 힘든 것 같은데 힘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말씀의 제목은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자주 보죠? 유튜브 저도 참 자주 봐요. 요즘 맛집 하나를 찾아갈 때도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봤다면 요즘은 상호명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튜버가 보통 맛집을 찾아다니는 유튜버겠죠. 처음에 이제 안녕하세요 누구 채널의 누구입니다. 오늘은 뭐 어느 가게에 가서 먹어볼 텐데요 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평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직접 가서 먹어보고 그리고 먹어보는 뿐만이 아니라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서비스까지 그리고 찾아가는 길까지 아주 친절하게 주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유튜브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뭐 정보를 찾는 용도로 유튜브를 참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실뜨기에서부터 뭐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뭐 다 찾아보면 유튜브로는 뭐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때 찾나요 유튜브? 여러분 사실 공부하려고 유튜브 찾는 건 많이 없잖아요. 그쵸? 뭐 가끔 이렇게 정보를 찾아볼 때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지만 여러분 보통 유튜브를 찾아볼 때는 이유 없이 웃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채널에 뭐 누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나의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유 없이 웃고 싶을 때라든가 이동할 때 특히 이동할 때 개꿀이죠. 이동할 때 막 긴 영상을 볼 거는 아니고 짧은 영상들을 보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 유튜브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무분별한 정보들 있잖아요. 조금 막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 막 화려한 인트로가 나오면서 막 썸네일부터 겁내 자극적이잖아요. 막 총천연색 썸네일부터 해가지고 장황해요. 특히 이렇게 기독교로 따지자면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썸네일에 청소년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틀어보면 뭐 빠숑 요한 TV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보들도 되게 넘쳐나는 유튜브인데 막상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렇죠? 막상 내용은 되게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별거 없는 내용이고 거짓들이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약간 유튜브의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걸러지지 않는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조금 떼놓기는 어렵잖아요. 떼놓기는 어려운 것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들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채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유튜브의 영상이 좋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영상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지금 볼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 영상은 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한 용사
저는 이 영상을 참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요. 참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많은 연예인들의 삑사리를 이 삑사리 한 번이 이겼어요. 연예인들은, 가수들은, 가수가 직업이잖아요.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잖아요. 이분은 자기 노래 부르는 게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삑사리를 압살했어요. 헌금특송 삑사리라고 하면 지금도 조회수 300만짜리의 영상이 나오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알고서도 보고 되게 대단하고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은 쉽지 않은데 이 영상은 꾸준함에 있어서는 대단해요. 그냥 생각나서 보면 되게 웃게 되는 영상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 어디에서라도 이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찬양이 들리잖아요.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찬양이 들리면 기대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을 기대하게 돼요. 마치 좋은 날에, 아이유 좋은 날에 3단 고음을 기대하는 것처럼 강한 용사 여호와 이 부분을 너무나도 기대하게 돼요. 어쨌든 이런 놀라운 파급력이 있는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에 또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댓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댓이 이거였어요. 와, 진짜 존나 강한가 보다. 여호와가 진짜 존나 강한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도 100% 웃었다 이거는. 그리고 종교 전쟁이 유일하게 없는 영상이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보통 기독교 영상이 올라오면 뭐 기독교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는데 이 영상은 모두 하나님의 강함을 칭송하는 댓글들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너무 깊은 나머지 신의 영역으로 갔다. 여호와를 유튜브에 알린 진정한 전도사. 제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도 이 삑사리 한 방에 조회수 300만이 넘는 인원이 강한 용사 여호와를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난리가 났어요. 뭐 그냥 처음에는 웃는다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난리가 났겠지만 어쨌든 찬양을 들으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이 나중에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근황올림픽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옛날에 막 유명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가서 인터뷰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지금 이분은 뭐 하고 계실까요?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은 전혀 목사님이 되고 싶은 생각이 그냥 없으셨대요. 크게 없으셨대요. 원래는 뭐 하고 싶으셨냐면 가수를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사실 강한 용사 여호와 이 부분 말고는 되게 흠잡을 데 없이 잘 부르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삑사리를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꺾으셨다라는 인터뷰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영상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힘의 대명사잖아요. 힘 하면 삼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삼손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힘의 대명사예요. 삼손이 태어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또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삼손이 태어난 거예요. 원래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불임이라고 하죠. 원래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어느 날 와서
당신이 이제 아이를 가질 거고 임신을 하게 될 거고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뭐 한 자라고요?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가질 때 어머니는 당분간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데 삭도가 뭐냐면 머리 자르는 칼을 대지 말라고 해요. 오늘 우리 성준 선생님께서 머리를 이쁘게 자르셨잖아요. 강렬하게 남자답게 바버샵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셨는데 저렇게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나시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시림에게는 금기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다고요?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사라는 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시비 걸고 해도 이렇게 응집시켜가지고 한 군데로 이렇게 저항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라도 있고 뭐 지도자라도 있었으면 모세 대단한 지도자죠. 여호수아 대단한 지도자예요. 카리스마 있고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으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건데 계속 외세가 침략을 해도 막 주변 나라랑 시비가 붙어도 야 누가 가서 얘기해봐. 야 싫어 네가 가서 얘기해. 야 싫어 네가 가서 얘기해. 12지파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백성의 지도자 겸 뭐 제사장의 개념으로 제사장은 따로 있었지만 지도자 겸 영적인 그런 우두머리 개념으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왕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영적으로 충만했겠죠. 영적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력도 남달랐겠죠. 똑똑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힘도 센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힘이 세고 지도력이 있는 것만으로 사사가 뽑히고 정해졌던 것은 아니라 사사 중에는 어떤 사사도 있었냐면 여성 사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센 걸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사가 뽑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사의 자리에 삼손이 위치했던 거죠. 그럼 삼손은 어떠한 타입의 사사였을까요? 힘캐, 맞아요. 힘캐였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온 내용만 보자고 하면 포도원에서 울부짖는 어린 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어린 사자의 그냥 아가리를 그냥 찢어요. 근데 그 찢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대요. 사실 염소 새끼를 찢는다는 것도 어떤 건지 개념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아기 사자를 찢었대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아기 사자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기 사자 해가지고 이렇게 막 손가락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찢겨요. 그런데 삼손은 그 손가락으로 그냥 찢어버렸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의 압제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을 그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귀 턱뼈로 그냥 1000명을 때려 죽였대요. 1대 1000을 그냥 뚝배기를 다 이렇게 깨고 다닌 거예요. 1000명 깰려면 시간도 꽤 걸렸을 건데 어쨌든 체력도 대단하고 힘도 대단하고 그런 육체적인 걸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사였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강한 용사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뭐 너 시비 걸어 강한 용사 여호와 빡 하면 대가리 막 터지고 막 찢기고
그런 식으로 몇천 명을, 블레셋 사람들 몇천 명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살을 했다고 써있냐면 20년 동안 사살을 했다고 써있거든요. 20년 동안 삼손이 있던 시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시비를 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뭘 그걸 생각해요. 못 털지 당연히. 20년 동안에 누가 와가지고 이제 그 깡패처럼 오면 그냥 나귀 턱뼈로 그냥 대가리 깨 부수다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 굉장히 평화로운, 이스라엘로서는 평화로운 시대가 흘렀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원수 중에 원수, 철천지 원수, 저놈 새끼는 언젠가 꼭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이 20년 동안 쌓이고 쌓였습니다. 죽일 때마다 야 너네 신 다곤이지? 우리 강한 용사 여호와야 빡! 강한 용사 여호와야 빡! 빡이 치는 거야.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야, 쟤 어떡하지? 쟤 어떻게 잡지? 약점을 캐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삼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서는 술집에서 만났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찾아갔는데 이제 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삼손에게 삼손 왔어요. 약간 눈이 풀린 목소리로 말했겠죠. 왔어요? 당신 누구죠?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찾아오니까 당신 누구죠? 들릴라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이 삼손에게 접근을 해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접근이었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부릅니다. 야, 저 삼손에게 가가지고 저 힘의 원천을 알아와라. 원천을 알아와라. 내가 그러면 너한테 큰 보상을 해줄 거야. 야, 너 쟤 사랑하지도 않잖아. 그치? 들릴라 사랑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삼손은 이미 푹 빠졌어요. 거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거의 이 급으로 빠졌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급으로 빠져가지고 막 들릴라한테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거의 그 정도였는데 들릴라가 물어보면 삼손 이러진 않았겠죠. 미안해요. 이러진 않았겠죠. 네, 삼손 힘의 원천이 뭐예요? 난 당신의 힘이 너무 좋아요. 당신의 힘의 원천을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삼손이 둘러댑니다. 처음에는 밧줄도 얘기했다가요. 실도 얘기했다가요. 여러 번 얘기해요. 근데 다 뭐죠?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삼손도 그래도 사사할 정도면 여러분 뚝배기만 깨서는 사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의 머리와 영성이 겸비되었기 때문에 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멍청해서 이렇게 뚝배기만 깨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강한 용사 여호와를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들릴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뻥으로 둘러댄 거예요. 근데 두 번 다 이렇게 묻고 했는데도 삼손이 악박 이걸 두 번 당하니까 들릴라도 거기서 열이 받잖아요. 오기가 생기잖아요. 삼손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완전 당신 나쁜 사람이네. 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네요. 삼손이 거기서 훅 갔어. 날 사랑하지 않는단 말에서. 난 너를 사랑하는데 넌 왜 내 말을 못 믿어주냐 이거야. 그랬겠죠? 약간 감정이입이 되네 삼손한테. 난 너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냐 이거야. 그래서 진짜 찐으로 얘기해요. 난 사실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받은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때문인데 나는 그걸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삼손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죠. 드디어 거짓말을 말하던 들릴라에게 나에게 진실을 말했어. 난 정말 들릴라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오늘은 들릴라의 품에서 잠들어야지 하면서 진짜 성경에 들릴라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때 들릴라가 바로 밀어버리죠. 바로 다 이렇게 빡빡이처럼 밀진 않았어요. 딱 7가닥 밀었어요. 성경에 머리카락 7가닥 밀었대요.
빡빡이처럼 막 이렇게 하면 티 날 거 아니에요. 그쵸? 에이, 아무리 그래도 삼손이 아무리 무슨 마취총을 쏜 것도 아니고 삼손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면 당연히 티 날 거 아니에요. 딱 7가닥만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쳐옵니다. 그대로 삼손은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원래 삼손은 강한 용사 여호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딜 가나 삼손을 보면 아유, 저 삼손 진짜 내가 언제 한번 후드러 패고 싶은데 약해서 참는다. 내가 진짜 저 삼손 언제 한번 잡고 싶은데 푸시업 몇 개만 더 하고 가야지 하면서 20년 동안을 버텼는데 진짜 머리가 밀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삼손은 더 이상 예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삼손을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블레셋이 믿던 다곤이라는 신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20년 동안 블레셋을 괴롭혔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잡혔고 저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처형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심지어 지붕 위에까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엄청 많이 모인 거겠죠. 그 당시에 3,000명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 앞에 모여서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를 외치던 저 삼손이 지금 우리 앞에 무릎 꿇려 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그들에게 강한 용사 여호와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잡은 건 삼손 하나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사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사라는 개념을 말해줬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잡은 거라니까요. 백성의 지도자를 잡은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라고 했던 그 사사를 잡았던 다곤 신상 앞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삼손을 잡아왔네. 우리가 다른 사람 10,000명, 100,000명, 100,000명을 잡은 것보다 이 삼손 하나를 잡은 게 이 사람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를 잡은 거예요. 강한 용사 여호와를 대변하던 사람을 잡아왔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야, 우리 다곤이 더 세. 강한 용사 여호와 개나 주라 그래. 그랬던 상황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삼손 힘이 다 사라졌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눈이 뽑혔어요. 힘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 당시에 삼손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주셨다 하더라도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삼손은 좌절했을 거예요. 우리 같아도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꾸 삼손이 사사라는 이유를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삼손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뚝배기만 깨고 다니던 힘스탯에 몰빵한 삼손이었지만 삼손은 뭐라고요? 사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때 당시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삼손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이 힘의 원천이 이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머리카락이 그때 조금 자랐다고도 하지만 힘의 원천은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힘이 센 건 삼손이 아니라 누가 센 거였다고요? 하나님이 센 거였다고요. 삼손은 그 시기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진짜 센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낙이 턱뼈로 척벽을 때려잡은 것 같지만 그때 지치지도 않고 그런 힘으로 1000명을 다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사실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딱 알아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가장 낮고 초라할 때 삼손은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깨달아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던 자신을 부축하던 소년에게 그 광장, 그 신전까지 가야 하잖아요.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신전에 주축이 되는 기둥에게 기둥의 날을 이렇게 보내달라, 잡게 해달라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한 상태에서 기둥을 잡죠. 그 소년이 부축해서 기둥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이 말이 중요해요. 강하게 해주셔서, 강하게 해주사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 힘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해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힘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결과는 어떻게 되죠? 꽈장창 다 죽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도 좀 해봤는데, 그 소년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소년도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이었으니까요. 다곤 신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 집이 무너져 성경에는 삼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 마지막 이때에 기둥을 잡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은 모든 자의 숫자가 삼손이 그동안에 살아생전에 죽었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살아생전에 힘이 넘쳤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 강하게 해주셨을 때 그 삼손이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지금 좀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간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구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난 놈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뛰어난 것 같고, 그때 여러분들 인생을 다 산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 앗아가실지 몰라요. 삼손은 단 머리카락 7가닥의 그 모든 걸 다 앗아가고 눈이 빼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쓰러질 거냐, 아니면 삼손처럼 하나님 단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외칠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삼손은 거기서 단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에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죽게 돼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처음 같이 봤던 강한 용사 여호와, 이 주인공,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했죠. 그분이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송이 끝나고 내려오실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냐면,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도 자신이 있었대요. 잘 부르잖아요. 사실 이것만 아니면 굉장히 잘 부르잖아요. 그분은요,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줘서. 와, 진짜 영성 대단하시네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와, 누구 청년 오늘 특송 너무나 잘 들었어요. 그 기쁨으로 계속했대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여호와
딱 이거 이후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스타가 되어버렸죠. 유튜브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한동안에 그 교회에서는 강한 용사 되세요. 이게 인사였대요. 그냥 진짜로 강한 용사 되세요. 이게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은 웃고 넘어갈 일이었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그 당사자에게는 진짜 농담 삼아 죽고 싶었대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았는데, 나 찬양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찬양 사역자 해도 될 것 같은데, 가수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다 잘 부른다고 하는데, 그냥 바닥으로 쳐박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때 이후로 진짜 강한 용사 여호와를 만났대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강한 용사 여호와 찬양 부르면서도 진짜 강한 용사 여호와일까?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곤두박질 치고 나서는 진짜 강한 용사 여호와께서 그 목사님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가장 부끄러운 곳까지 떨어뜨리셨어요. 하지만 그때 삼손은 알았습니다. 이때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강한 용사 여호와다. 강한 용사 여호와다. 앞절 보면 계속 나와 있어요. 강한 용사이시니. 그걸 자기에게 붙이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에게 붙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강한 용사다, 그리고 여호와 따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바닥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 상을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물론 강한 용사 여호와이시지만 여러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삼손처럼 소리쳐 보세요. 여러분은 눈이 빼이고 온몸이 이렇게 수갑에 차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약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약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한 건 불변의 진리의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을 때 진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삼손은 그 모든 삶의 사역들 가운데, 20년의 사사생활들 가운데 성경에는 다 적히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행했을까요? 그런데 그건 적히지 않았어요. 성경에. 삼손이 사사생활을 20년간 했더라, 이것만 적혔어요. 하나님의 눈에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든, 세상 앞에 뭘 잘했든, 뭐가 잘났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사기를 쓴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다른 사건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삼손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외침을 적었던 거예요. 한 장에 걸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께 외쳐봐요. 힘들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쓰레기 같으면, 내가 바닥에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인생의 저점에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왜 안 찾고 욕합니까? 왜 안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진짜 여러분들의 강한 용사가 되어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